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사슬과 영혼의 자유. 삶의 사슬과 영혼의 자유. 그리고 부제로는 사슬을 끊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슬이 뭔지 아시나요? 사슬. 예, 사슬. 우리가 요즘 최근에 사슬을 봤죠. 쇠사슬 봤죠. TV에서 봤잖아요. 미국 갔던 우리의 노동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쇠사슬을 탁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업에 가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막 하는 그 일을 하러 갔는데 허가된 입국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도 모르게 쇠사슬을 잡아갔어요. 잡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쇠사슬을 딱 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뉴스에서? 쇠사슬을 여기 하고 이렇게 했어요. 쇠사슬을 완전히 중재인 데려가듯 쇠사슬을 그렇게 데려갔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와, 미국이랑 우리랑 그런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한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쇠사슬을 잡아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사슬. 그래서 오늘은 이 사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아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에게도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 거기에 묶여서 인생이 돌아갑니다. 삶의 사슬이라고 그러죠. 삶의 사슬.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옥죄는 것들. 이것들은 안 보여요. 하지만 그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얽매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슬.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사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는 삶의 사슬을 끊고 오늘은 사슬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동안 자유한 것 같았는데 내게 사슬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그 삶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삶의 사슬의 정체. 삶의 사슬의 정체. 자, 인간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슬에 묶인 것처럼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새살에 묶여, 좀 사슬에 묶여 살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바로 삶의 사슬이라 그래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삶의 사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죄의 사슬. 죄가 우리를 옥죄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의 사슬.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처의 사슬. 즉 과거의 깊은 상처들이 내 영혼을 옥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사슬. 네,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죠? 사단이 주인이거든요. 거기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슬이 있어. 그걸 또 우리를 옥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중심의 사슬. 내가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삶으로 인해서 많은 내 영혼을 옥죄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과연 나는 어느 사슬에 묶여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요. 묶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의 사슬. 죄의 사슬은 뭐죠? 죄가 사람을 옥죄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것. 이걸 죄의 사슬이라고 그래요. 죄는 사슬로 옥죄서 힘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옥죄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슬이 되는 그러한 죄인데 이 죄도 종류가 많아요. 어떠한 죄가 인간에게 사슬로 죄가 될까요? 첫 번째, 음란, 정욕의 죄. 음란, 정욕의 죄. 그래서 간음, 음란, 포르노, 부정한 관계. 이게 죄가 돼서 우리 영혼을 옥죄입니다. 두 번째, 탐심, 물질에 대한 죄. 즉 욕심, 탐욕, 물질 숭배, 도둑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옥죄요. 죄로. 세 번째, 거짓, 속임. 즉 거짓말하는 거, 위선적인 거, 남을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것 또한 죄로 우리의 영혼을 옥죄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와 미움, 즉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증오하는 거, 복수하려는 거. 이게 다 우리의 영혼을 옥죄요. 자유롭게 못해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게 죄인가요?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라 그러죠? 아멘.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건 그 죄죠. 바로 분노와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다음에 교만과 자만의 죄.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 또한 죄예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아주 교만한 거죠. 죄입니다. 그다음에 음주와 중독. 음주, 술 취하는 거. 그다음에 중독되는 거. 이거 다 죄예요. 술 취함, 약물 중독, 도박,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를 옥죄요. 우리 영혼을. 그다음 불신앙, 의심, 우상숭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 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 또한 다 우리의 영혼을 옥죄요. 그다음에 시기와 질투의 죄. 남의 성공과 남의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것도 죄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으름과 무책임의 죄. 즉 맡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것. 이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들이 다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거예요. 죄의 사슬로. 결국 이러한 죄들이 사슬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속박합니다. 붙들어 속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죄의 사슬입니다. 자, 이런 죄의 사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두려움의 사슬.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우리를 옥죄는 거죠. 두려운 것이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두렵죠. 그렇죠. 우리가 다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죠?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차가우지 않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인간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의 영혼을 옥죄입니다. 누르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게 우리의 영혼을 옥죄요. 사슬입니다. 사슬.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도전하고 변화하고 선택하는 앞에서 혹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있죠. 그 다음에 거절과 상실의 두려움. 거절당하지 않을까? 사랑받지 못하지 않을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외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두려움. 바로 거절과 상실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 또한, 이러한 두려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옥죄입니다. 그 다음에 자책감과 정죄, 즉 죄로 인한 양심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두려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죠.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그 다음에 세상과 사회적 불안에 대한 두려움, 즉 세상에 대한 두려움, 뭐죠?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큰 재난이 일어나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붕괴되어서 혼란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 외부 환경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다 우리의 영혼을 옥죄요. 이게 바로 두려움의 사슬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사슬이 돼서 인간의 몸, 영혼과 마음을 속박합니다. 이것들을 두려움의 사슬이라 그래요. 자, 이런 두려움의 사슬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상처의 사슬이에요. 상처. 아까 건 다 이해가 되죠. 죄의 사슬도 이해가 되고 두려움의 사슬도 이해가 되는 상처의 사슬은 뭘까요? 상처의 사슬. 이건 뭐냐면 과거에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 그런 것들이 사슬이 돼서 자기를 옥죄요. 이해하시겠어요? 과거에 내 마음에 만들었던 그 상처가 사슬이 돼서 나를 옥죄는 것. 바로 먼저 첫 번째, 거절의 상처. 거절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거절. 즉 부모로부터의 거절, 가족으로부터의 거절, 친구로부터의 거절, 공동체로부터의 거절, 배우자로부터의 거절.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경험. 크죠? 상처. 엄청난 상처가 돼서 삶을 옥죄고 우리 영혼을 옥죄요. 성경에 보면 어떤 게 거기 있죠?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거.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잖아요. 팔리잖아요. 그건 요셉에게 굉장히 크나마 상처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아무셨겠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거절당한 거. 뭘 거절당했죠? 사위였잖아요. 근데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 마음에 장인어른인데 그 상처가 대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절의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신의 상처. 배신당한 상처.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크죠.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나야도 그만 어렵게 되는 그런 배신의 상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거. 또 뭐가 있어요? 구약에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죠.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왕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다 배신의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모욕, 무시, 수치의 상처. 모욕당한 거. 남에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한 거 상처가 되죠. 우리 마음에. 또 무시당한 거 상처가 되죠. 그 다음에 수치당한 거 다 상처가 돼요. 근데 이게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상처의 사슬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옥죄입니다. 자유롭게 안 해줘요. 옥죄요. 남아있어.
이런 게 다 상처의 사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력과 학대의 상처. 폭력과 누가 이렇게 폭력 쪽,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이런 걸 당했어요. 큰 엄청난 상처죠. 이런 것 또한 상처의 사슬로 영혼을 옥죄요. 그다음에 상실의 상처, 뭐죠? 죽음과 이별,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한 상처. 그다음에 실패와 좌절의 상처. 이건 뭐예요? 기대한 일에 대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그만 좌절한 경험. 그것도 크죠. 이것도 다 영혼을 옥죄요. 그다음에 비교와 열등감에 오는 상처. 비교와 열등감. 남과 비교당할 때, 남과 비교당하면서 생긴 열등감, 상처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냥 야 옆집에는 뭐 1등 했대, 넌 뭐 하냐? 이러면 이제 이게 비교의 상처예요. 그냥 뭐 잘하라고 한 이야기지만 이 아이에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비교와 열등감의 상처. 자존감의 상실, 이런 게 상처로 남는. 그게 나중에 그 아이의 영혼을 옥죄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와 가족 관계의 상처. 부모와 가족 관계에서 상처 크죠. 부모의 무관심, 또한 편애. 그다음에 과도한 기대. 그다음에 형제끼리 부모 가족 안에서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커요. 이것도 이 상처가 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적 영적 상처. 이건 뭡니까? 종교적 영적 상처. 이건 뭐예요?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 이 종교적 영적 상처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전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실망과 상처 커 있어요. 이것 또한 그 영혼에 남아서 상처의 사슬로 옥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슬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속박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상처의 사슬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있죠.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 이상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버림받았던 상처, 거절받았던 상처, 배신 당한 상처 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로 남아서 영혼을 옥죄요. 결코 좋게 영향을 안 줘요. 마치 쇠사슬에 꽁꽁 묶인 것처럼 묶어요. 이걸 따라 상처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세상의 사슬. 세상의 사슬. 세상의 사슬은 뭘까요? 자, 죄의 사슬도 알겠고, 두려움의 사슬도 알겠고, 상처의 사슬도 알겠는데, 자, 세상의 사슬은 뭘까요? 세상이 주는 사슬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게 세상의 사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세상의 사슬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그다음에 물질과 성공을 그래 막 하는 거, 그다음에 쾌락주의,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속박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사슬이에요. 자,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첫 번째, 세상의 사슬. 세상은 뭐를 중요하죠?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돈, 소유, 재산에 대한 집착. 이 집착, 지나친 집착하는 거. 그러면 그게 사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예, 성공, 즉 남에게 인정받는 것, 출세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여기에 또 너무 또 집착한다. 그럼 그게 사슬이 돼버려요. 그거로 자기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쾌락과 즐거움, 왜요? 육신의 만족, 또한 지나친 중독, 오락, 즉흥적인 쾌락 추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세상의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와 시기와 경쟁, 남들과 비교당하는 것. 세상에 가면 특히나 우리의 직장에서 많이 비교당하잖아요. 똑같이 동기들 입사한 다음에 승진 안 하면 서로 경쟁해야 되고 막 비교당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남의 평판, 외모, SNS의 인기, 이런 거 다 세상의 사슬입니다.
그다음에 문화, 유행, 세상의 트렌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문화적 유혹 이런 거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사슬의 마지막 이념, 집단, 정치 구조의 사슬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슬 중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공산국가 됐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립니다. 자, 그게 정치 구조예요. 세상의 사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갑자기 사회주의가 돼서 공산 일당 독재 국가 됐다. 그리고 그 독재하는 사람이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마라 이래버리면 엄청난 세상의 사슬이란 말이에요. 이 정치 구조의 사슬이에요. 이해하시죠? 집단, 소속된 집단, 이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이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사슬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북한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정말로 굉장히 엄청난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이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잘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도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사슬입니다. 결국 이런 세상의 사슬들이 사슬이 되어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속박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세상의 사슬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슬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다음에 사슬의 마지막 자기 중심의 사슬.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자기 중심의 사슬. 자기 중심의 사슬. 자, 이 자기 중심의 사슬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많아져요.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많은 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자기 중심의 사슬에 많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무엇이냐? 자기 중심의 사슬이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자존심, 상처, 욕망 등이 마음과 영혼을 붙들고 속박하는 것. 그것들이 그 마음과 영혼을 붙들고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되는 우리 삶의 사슬이 되는 자기 중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지나친 자존심과 지나친 교만. 자신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그렇죠. 거기에 매여서 회개와 순종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의 사슬입니다. 누가 이랬죠? 사울왕이 이랬어요.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땐 되게 잘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했고 잘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잘못한 대로 보고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결국은 어떻게 했죠? 결국은 칼에 찔려 죽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죄에 졌는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당신에게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죄를 졌는데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그거를 회개하기 그렇다. 나를 높여달라. 회개는 안 하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를 졌나요? 여기 무슨 죄를 냐면 요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란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는 뜻이에요. 진멸.
옛날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 가서 각종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요. 그게 전리품이잖아요. 그게 전리품이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전리품들 없이 양, 소 다 죽이고 싹 다 죽여. 이게 바로 진멸이에요. 진멸. 근데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말렉이랑 이스라엘이랑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다윗 왕이 이겼어요. 이겼으면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딱 이기고 나서 보니까 양도 괜찮네. 소도 괜찮네. 저거 좀 남겨놔라. 죽이지 말고 남겨놔라.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 그랬는데 꼭 그래. 살려줘. 하나님 명령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살려고 자기가 전리품을 취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무엘이 지적할 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내가 왕이니까. 바로 이겁니다. 체면 때문에 끝까지 회개 못해서 망하는 것. 사울 왕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 지나친 자존심이 영혼을 옥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자기중심의 사슬로는 첫 번째 고집, 완고함. 이것 또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방식, 경험만 고집하고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것. 이것 또한 자기중심의 사슬입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과 비교, 즉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연민, 피해의식에 빠져버리는 것. 자기중심의 사슬이에요. 그 다음에 욕망과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자기중심의 사슬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자기 정당화. 늘 자신이 옳은 거예요. 늘 내가 옳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다고 주장하면 남을 비판하거나 또한 변명을 하는 거. 이런 게 다 자기 중심의 사슬이에요. 다 옥죄입니다. 자신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벽주의와 조급함.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 이것 또한 자기를 옥죄해요. 자기 중심.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또 쉽게 낙심하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중심의 사슬입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의 사슬에 묶여 있는 분들은 보통 마음의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아요. 우울. 가 있으니까. 이걸 확 열어서 오픈하고 하지 못하니까. 이런 자기 중심의 것들은 바로 사슬이 돼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속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의 사슬이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자기 중심 사슬에서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데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가 왜 마음에 질병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가 왜 마음에 질병이 있는가? 예수님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거죠. 새 생명으로 회복됐잖아요. 근데 그 거듭난 성도가 마음의 병이 있어요. 우울이 있어요. 있는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왜 그런가? 하는 게 거듭났는데 좋아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좋아야 되는데, 마음의 병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면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이 거듭남, 구원은 바로 신분적으로는 자유입니다. 신분적으로 자유,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사슬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제가 말씀드린 사슬, 그 사슬들, 죄의 사슬들, 두려움의 사슬들, 상처의 사슬들, 세상의 사슬들, 자기중 사슬들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놓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내 마음에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넘어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신은 옛사람은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사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과 육체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왜 있죠? 답은 이거예요. 사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까지 보세요. 뭡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성화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옵션이었어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 성결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우리 안에 사슬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슬을 없애야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영은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혼, 마음, 우리의 육은 점진적인 치유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사슬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의 상처와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과거의 상처의 사슬, 죄의 사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의 과정 중이어서. 같은 말이죠. 성화의 과정 중이. 성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 중이기 때문에, 즉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시작이 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만 늘 내 마음에 죄의 사슬이 항상 싸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자아는, 즉 우리의 자아는 깨져야 돼요.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어때요? 우리는 깨지고 십자가 못 박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화의 극치입니다. 성화의 극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네 번째,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왜 거듭난 성도가에게 마음의 병이 있는가? 네 번째 이유.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받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사슬이에요. 세상의 사슬, 자기 중에 사슬, 다 사슬.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연약한 부분, 미해결된 자책감을 붙들고 정죄와 두려움을 심어요. 마음에. 그리고 삶의 사슬을 만들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이제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믿음의 방패와 바로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 거듭난 성도에게 마음의 병이 있는가? 다섯 번째.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마음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마음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함,
배우기 위함이다. 마음의 병.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마음의 병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결국 그 마음의 병은 그만큼 성도가 성화되지 못했다는 표시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의 병은 그 성도가 그만큼 성화되지 못했다는 표시인 거다. 그러면 내가 아직 그만큼 성화되지 못했구나. 성화되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져야 되겠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처와 병든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성령 치유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 현대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그 마음의 병이 바로 교회의 선교의 자리라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화를 향하여 가는 교회, 성화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이에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최근에 어디일까요? 성도님들 아시나요? 이런 사역을 잘해요. 네, 바로 김양자 목사님의 우리들의 교회예요. 우리들의 교회. 거기는 큐티 목회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서로 솔직하게 고백해요. 큐티 모임에서 나 이렇게 죄졌습니다. 고백해요. 회개하는 큐티 모임으로 숨기고 싶은 영적 육적 질병을 드러내고 마음의 부끄러움, 수치심, 숨기고 싶은 깊은 상처, 즉 삶의 사슬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말씀 앞에 드러내어놓고 치유받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냐면 11,000명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모여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자, 사슬을 끊길. 자, 그럼 삶의 사슬은 어떻게 끊냐? 어떻게 끊냐? 어떻게 끊으면 삶의 사슬을 끊을 수 있냐?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사슬을 끊는 시작점이에요. 사슬을 끊는 시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뿌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진리, 하나님 말씀은 거짓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 세상의 사슬, 자기중심의 사슬을 끊을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슬을 끊을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숨겨진 상처와 두려움, 죄의 사슬, 자기중심의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회개와 고백이 있을 때, 회개와 고백. 사울이 이걸 못했어요. 그 바람에 비참한 죽음을 얻습니다. 사슬은 은밀하게 자라나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강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 고백할 때 이 사슬의 묶음이 끊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교회에서 큐티 때 하는 거예요. 끊어져요. 사슬이 풀려요. 자기 영혼을 꼭 잡고 있던 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와 찬양. 기도의 찬양. 기도와 찬양으로 사슬을 묶은 그런 신약의 이야기가 있죠. 어딘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즉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그렇잖아요. 바로 기도와 찬양할 때. 바로 기도와 찬양은 영적 사슬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마지막 6번째. 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행할 때. 즉 사슬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서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끊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목장, 소그룹,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중보로 끊어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시간 삶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죄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 상처의 사슬, 세상의 사슬, 자기중심의 사슬을 주님, 지금 제 삶에 남아있는 사슬을 끊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삶에 남아있는 삶의 사슬을 끊어주옵소서. 주님, 제가 만든 사슬, 제가 매인 사슬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동안 숨겼던 죄와 두려움, 마음과 상처, 미움과 상처, 교만과 자기중심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소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 나의 삶의 사슬을 예수님 보혈로 풀어주소서. 주님, 나의 삶의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주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자유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